부르짖으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세상 죄여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였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찌들어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 참회의 영으로 부어주시어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의 지체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영을 허락하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따르는 자는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세상 만물 가운데 드러나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둘이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며 이 지역의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이후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르는 귀한 새신자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붙잡아 주시어 주의 모든 교훈을
다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청년부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린 영혼들에게 주께서 기쁜 입술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라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의 근심과 눈물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의로운 팔로 치유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성령 충만한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어 생수의 폭포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주의 이름 드높이며 감사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배 속에 헌신하는 시온 찬양대와 아침부터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참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학교 때 과정에 한자가 정규 과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성적을 잘 받아야 평균이 올라가니까 한자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마지막 주관식 시험이 뭐가 있냐면 한자성어의 뜻을 풀이를 해놔요. 한글로 뜻풀이를 해놓으면 그 사자성어를 한자어로 적는 거죠. 중학교 때 기억에 어렴풋한 기억에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사자성어 기억나세요? 근묵자흑. 이 네 자를 한자어로 써야 되는데 근자하고 자자는 알겠는데 묵자하고 흑자는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글자가 또 어렵잖아요. 또 비슷하게 생겼고. 그래서 근자하고 자자는 한자로 쓰고 묵자하고 흑자는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부분 점수를 줄까 봐 내가 이 단어를 알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난다 해가 괄호 열고 근묵자흑이라고 한글로 써서 제출한 적이 있어요. 반전 줬을까요? 아예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땡입니다. 사자성어를 써야 되니까. 한 글자를 잘 기억을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 근묵자흑이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애들한테 그러죠. 더러운 것 만지지 마라.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라. 착한 친구하고만 놀아라. 부모님 다 그 말 한단 말이에요. 저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그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제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도 어울리지 마라. 그러면 저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학창시절에 좋은 친구의 개념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형편 괜찮고 어울릴만 하고 부모님들의 기대는 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게 종교적하고 연결돼 버리면 종교적인 율례 규례하고 연결되어져 버리면 이건 확고한 신념으로 바뀝니다. 유대 사회가 이 근묵자흑의 세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먹지 말아야 할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규정을 해버립니다. 어떤 걸 먹지 못하죠? 부정한 것 먹으면 죄인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것. 만나지 못할 사람은요? 죄인들 못 만나요. 율법의 규정을 어겼던 사람들은 절대 상종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 공동체가 유대인 스스로를 율법으로 배제합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도리가 없고요. 이방인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대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거지 그 외 인종들은 사람 축에도 못 깁니다. 그러니 확고한 근묵자흑의 삶의 태도가 그들 수천 년 동안 버텨오게 하는 힘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이 근묵자흑을 깨트리는 문제적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인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와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눈 시퍼게 뜨고 지켜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웅다웅합니다. 어떻게 죄인하고 식사를 할 수 있지? 너의 선생은 죄인의 친구냐?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선생 정도가 되면 말씀을 가리킬 정도의 수준이면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구별된 것들을 지켜야 선생의 자격이 있는데 너희들 선생을 보니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도 죄인일 뿐이야 라고 자꾸 해코지하는 거죠. 더불어 경건의 생활의 행태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합니다. 9장에 나타나는 건 금식 문제가 나오죠. 너희들 금식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금식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종교적인 규례, 그것이 곧 바른 사람, 아름다운 사람, 복된 사람을 규정하는 시대에 예수는 절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 배경을 깔고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근데 유대 사회는 건강한 사람만 인정하는 사회예요. 병든 자는 외면당합니다. 인간 축에도 끼지 못하죠. 그 공동체에 전혀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는 생활. 근데 예수는 그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들, 너희들이 천대하고 외면하고 짓밟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내가 왔어. 이걸 강조하는 게 예수의 사역의 본 모습입니다. 그 비유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두 개의 이야기가 섞여져 있어요. 그죠? 한 가지의 큰 이야기가 테두리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작은 이야기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액자 구조라고 해요. 액자 구조. 액자처럼 큰 테두리가 있는 것에 안에는 그림이나 사진이 들어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액자 구조면 액자가 중요할까요? 안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중요할까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액자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귀해요? 방치되고 외면당했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걸 염두하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일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엄청 많아요. 18절부터 시작된 이 분량이 무려 6절에나 나옵니다. 그죠? 테두리를 싸고 있는 이 액자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되는 것보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액자 구조로 보면 이 본문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외면당했던 한 여인이 정상적으로 삶을 되찾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구조를 우리에게 언제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관념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기에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지만, 너희 주위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건 인간의 일이기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일 중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미술 전시회 갔는데 멋진 그림 보고 왔는데 그림은 기억 안 나고 액자만 기억나시는 분,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비싼 돈 주고 그림 보러 갔는데 그림을 봐야죠. 사진을 봐야죠. 근데 나는 그 액자가 너무 멋있던데 이러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액자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테두리의 액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자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진이나 그림, 그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시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누가 지금 예수에게 부탁을 했다고요? 마태복음은 한 관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공간복음에서 이 똑같은 사건을 함께 거론하고 있는 구절을 병행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가복음 5장이 병행 구절인데,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한 관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회당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까지 밝혀줘요. 회당장 야이로. 주일학교 다녔으면 이 사람 이름 다 알아요. 네. 저는 모르는데 주일학교를 안 다닌 거예요. 주일학교 다녔는데도 불량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회당장. 이 회당장이라는 그 칭호는 유대 사회, 성전이 무너지고 난 유대 사회를 존속시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었고요. 성전이 지탱되고 있던 사회에서도 이 회당은 모든 유대인들의 생활의 규례들을 규정하고 지키는지 확인하고 또 재판의 역할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 중에 회당장이면 가장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는 율법의 이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규정할 수 있고 남도 그 율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근데 이 엉뚱하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이 죽어갑니다.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래요?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살려달래요. 죽었으면 장사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의 규례대로. 근데 이 회당장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 오셔서 내 딸에게 그 몸에 손을 얹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오셔서 살려주십시오. 회당장이 할 말일까요? 아닐까요? 회당장이 지켜왔던 율례, 규례, 율법 전통에 의하면 이 회당장은 예수께 죄 지으라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시신은 만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주님을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니 자기가 평생토록 지켜왔던 윤리를 어기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려주세요. 와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정확하게 그 몸에 손을 얹어. 압니다. 이 규례가 율법을 어기는 거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이 회당장은 주님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재밌는 건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릴 때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써요. 말을 해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을 하고 잡아 일으켜 세우니 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엔 25절 한번 보실까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뭐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 죽은 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누구의 요구대로 하신 거죠? 회당장의 요구대로 하신 거예요. 그 몸에 손을 대사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몸에 손대지 않고 명령하사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만 하셨을 거예요. 즉 회당장의 요구에 주님은 그 요구를 동참하시고 그 삶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평시에라면 예수가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안 들어줘야 할까요? 율법의 규례대로라면 절대로 들어주면 안 되죠. 회당장을 혼내야죠. 이 녀석아! 그러고 혼내줘야죠. 근데 회당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율법을 지켜야 하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의 본분이고 그것으로 평생 나의 업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것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내 딸만큼은 이 제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딸만큼만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죠. 율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아름다운 자라고 살아왔던 수천 년의 전통을 그 딸의 죽음 앞에 내려놓는 회당장. 말씀이신 예수는 그 의견 묵살하지 않으시고 그 회당장 의견 그대로를 따르사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바깥 테두리 액자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질문 드립니다. 액자 테두리가 중요해요? 안에 그림이 중요해요? 네, 이제는 중요한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려 가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께 다가옵니다. 20절이죠. 12해 동안이나 혈울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한번 묻죠. 의도적으로 와서 죄를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빠요? 아주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이 나빠요?
이해가 안 되세요? 함께 공범 역할을 합시다. 이런 사람이 나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공범으로 만든 사람이 나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죄인 만드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대놓고 범죄 저지릅시다 하면 노 하면 될 일이에요. 그죠? 내 결정이 거기에 동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죄인 만들어 놓으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성범죄에 대한 대처라고 해가지고 그 수사기관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 올린 건데, 여성들의 무고죄, 그 성범죄에 관련해서 여성들이 점점 무고죄를 행하는 일들이 많으니 그것에 주의하라라고 해서 기사를 쓴 게 있어요. 한 남성이 밤에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젊은 여성이 막 다급하게 손을 흔들고 차를 좀 세워달라고 하니까 차를 세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한 정거장만 태워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성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어이구, 이런 일이 나에게? 이분은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그 여성을 태웠어요. 그리고 내려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몇 주 후에 고발당했어요.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성추행 범죄자. 사건의 내용은 이래요. 이 여인이 타자마자 그냥 차더래요.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 정거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차를 한참 동안 세워놓고 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니까. 본인 말, 남자의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잠이 딱 깼더니 죄송하다고 내렸대요. 근데 몇 주 뒤에 성추행범으로 고소가 된 겁니다. 나중에 밝혀졌어요. 여자가 의도적으로 돈을 뺏어낼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한 것. 근데 거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성범죄를 신고하고 재판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의 판사들은 심증적으로 여자 편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랬어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관념과 가치관. 여자가 연약한데 범죄 저지르게 했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 모르는 여인이 손 흔들고 태워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냥 쌩 가면 그것도 비양심적이에요. 택시비 주세요. 택시 타고 가세요. 그러고 가시면 돼요. 의도적 범죄자를 만드는 건 충격이 엄청 더하고 진짜 못된 일입니다. 이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자가 예수의 옷을 만졌다는 건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를 만졌으니 이 거룩한 자는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건 의도적 범죄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즉, 이 여자가 다가올 때 사람들이 비킬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저기 도망갈 수 있도록 나병 환자와 같이 뭐라고 외쳐야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몰래 예수 뒤로 와서 예수의 옷을 만져서 자기 병이 낫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옷만 만지면. 자신의 목적은 이루었는데 예수는 부정환자로 만드는 사건.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정말 잔인한 여성인 겁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거룩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여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는 단지 이 구절만 적고 있지만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형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찌됐든 이 병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혈하는 여자는 율법상 부정한 여자이기에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여인도 하혈을 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끊임없는 하혈로 인해 늘 부정한 여자라고 낙인 찍혔기에 그는 마을 공동체, 가족과는 살 수 없는 아주 외롭고도 고독한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그것도 다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참혹하게 중병으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 그 간절함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더욱더 증폭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손을 대는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예수가 이 상황을 모른 것처럼 기록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옷을 만진 걸 예수가 아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고 언성을 높이세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언성을 높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는 상황에 예수님, 주님 옷 깨치쳤다고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라고 막 따져들어요. 아신 거예요. 한 여인이 가진 믿음의 표식이 예수의 능력이 나가게 한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 근데 마태는 그 얘기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딸이라는 용어를 오늘 본문에서 누가 먼저 썼죠? 회당장, 관리, 율법을 지키는 게 자신의 사명인데 자신의 딸 앞에서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간절함. 예수는 그 마음을 살펴보셨고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셔요? 혈병 앓는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당장도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엔 율법을 버리고 나 앞에 나오니 어찌나 예수가 하나님의 딸인 저 여인의 중병을 외면하고 죄인이라 물리칠 수 있겠느냐. 기억하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니 나도 너에게 구원을 베푸노라.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죄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죄를 짓게 한 이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멸시하거나 증오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셔서 회당장이 요구했던 그 일을 먼저 이 12년 동안이라 중병을 앓던 여인에게 치료를 통해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중간의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 중간에 있는 이야기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외면당하는 자, 짓밟힌 자, 소외된 자를 돌보는 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근묵자흑이거든요. 더러운 건 만지면 더러워질까 봐, 부정한 건 만지면 부정해질까 봐, 못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같이 가난해질까 봐, 배우지 못한 사람들하고 살면 무식하다 조롱당할까 봐, 예의 없는 사람들하고 지내면 고상한 삶이 흐트러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이끌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으로 전락할까 봐 불안한 겁니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들의 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몽학헌생으로 주셔서 우리가 성장하기 전까지는 그 율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깨끗한 것 만지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생 살려고 요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가 있는 겁니다. 성장하면요, 분별할 줄 알아야죠. 성장하는 믿음은 그 더러운 것 속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가장 낮고 천한 그 시궁창 같은 곳에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바로 예수의 선언하신 말씀 따라 안심하라 라는 말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거니까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유,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뭐 병든 여자 하나 구하시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 죽은 자 살려, 이게 아니에요. 너의 삶에서 추방된 자들, 너의 모임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는 자들, 너의 교회에서 배척하고 있는 자들, 그곳에 주님이 계셔. 그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 그곳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못하냐고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러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했어. 나도 거기 있었어. 내가 먼저 했잖아. 그러니 심판주가 되고 판단할 주가 되는 나 예수가 그것 죄 짓는 일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고상하게 복장 차리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서 소외된 자, 배척된 자, 낙인 찍힌 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 자체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배로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6장 우리가 함께 교독문을 읽었던 시편 50편이 다 그 이야기예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재물은 자기를 자랑하는 요소가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제도는 재물의 크기가, 재물의 종류가 자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제사장인 자는 반드시 제사장에 맞는 걸맞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 이게 뭘 나타내요? 우열을 나타내요. 잘 살고 못 살면 나타냅니다.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양과 염소의 피에 굶주린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지 아느냐? 이 온 천지가 다 내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를 더 헌금하면, 얼마를 더 섬기면, 얼마를 더 헌신하면, 얼마나 더 자주 주의 교회를 돌면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버렸어요. 남과 다른 나의 모습.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야.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 그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고아 과부가 천대받던, 짓밟히던, 사람 취급 못 받던 상대들이었습니다. 지금의 개념과는 달라요.
죽어도 그만이에요. 전혀 관심사가 아니죠. 지금 현대 시대에 천대받는 자들, 짓밟힌 자들, 우리 교회를 통해 외면받고 있는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건입니다. 이걸 누가 방해할까요? 세상이 방해해요. 부질없는 짓이라고. 세상이 조롱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 야고보가 뭐라고 하죠? 새 속에 물지 않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외면받고 있을까요? 누가 우리 공동체를 같이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자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바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고 안으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내 자존심 세우는 일로 혈기 부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나 인정받는다고 서로 아웅다웅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아니 나에게 보여주신 그 낮은 자리를 향한 섬김이 오롯이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 앓아 가족과 생이별하고 공동체와 함께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을 공동체로 회복시키신 예수의 이 사건은 바로 율법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가리지 마세요. 구별하지 마시고요. 차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점점 적과 적의 싸움인 것처럼 서로 양분된 상황에서 으르렁거리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고 관용도 없는 사회는 결국 양쪽 다 죽게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 교회가 예수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전통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회복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안심하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를 손대고 일으켜 세워 살리셨던 것처럼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불안을 잠재우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손길들을 행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심하라라는 인생의 지침이 우리의 불안을 내몰고 주의 삶을 본받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을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정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홍정우 장로님 가정에서 홍준희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온 자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형편을 하여 채워주시면 그 마음 그대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드리기에 힘쓰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으로 인하여 범죄하거나 나쁜 마음 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이 내리시는 은혜 가운데 정직하게 땀 흘린 것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 주 바라보며 우직하게 주의 걸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우리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위원들 또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진 재직교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 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영적으로 갈급한 아들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결례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서로 양분된 사회가 화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뜻 한마음 되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되실 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나래 씨. 네, 우리 조순희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1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여전도회 회원뿐만 아니라 많은 교우들 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 우리 장옥교회 심우하고 계시는 이상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꼭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제하는 일, 서로 봉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 주보에 기재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구역들 상의하셔서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과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4층 찬양대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4주 모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역 노예협의회 선교대회 및 체육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속초 청소년 수련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8시 참여하실 분들 늦지 않게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요. 강원동 여전대회 연합회 권사 세미나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강원 동로의 여름 성령학교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동해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유치부 교사들이 참여하고요. 유치부 전도사님이 또 강사로 섬기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매달 둘째 주 목요일, 주일 지난 둘째 주 목요일 우리 남양동 경로식당 무료 급식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는 권사의 세미나 관계로 이번 달은 맨 마지막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리 시간을 비워놓고 준비해 주신 분은 이번 주 말고 맨 마지막 주. 네. 그 다음 주는 왜 안 되냐면 22일이 단오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단오 행사들이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식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맨 마지막 주로 변경했으니까 섬기실 분들은 맨 마지막 주 토요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이재욱 안수집사님, 이영숙 권사님 장남 이동훈 결혼식이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솔비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10시 20분 11시 예식입니다. 차고 없으시도록 10시 20분에 출발하니까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고 직접 가실 분들은 직접 가셔서 축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박나래 씨 머리 위에와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을 하며 주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이동군 가정 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